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믿음이 성숙하고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교회의 성도들, 또 밖에 직장의 많은 사회인들에게 나의 성숙함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숙함을 계속 나타내지 못하고 성숙하지 아니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믿음이 퇴보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은 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누가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숙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는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밭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할 수도 있고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배반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마음의 이 태도가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의 밭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길가의 밭이라는 거죠. 길가. 이 길가의 밭은 곧 뭐냐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심는 그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는데 그 싫어하는 자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즉 밭에 씨를 뿌렸더니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가지고 그 씨가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뿌린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한국에서 보니까 밭에 고구마 씨를 뿌렸더니 누가 와서 멧돼지가 와서 먹을 것이 와가지고 없으니까 그것을 다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현상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사탄인데 사탄에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오픈했을 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출처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내 마음에 지금 심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자꾸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말씀이 빼앗기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순종도 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떡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오직 두려움에 눌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사탄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무엇을 통해서 뺏어가요? 생각을 통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고 사람의 말로 듣는 자가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자가 있고 이것은 내게 상관이 없다 하고 해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듣는 사람들은 지금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야. 첫 번째 구원은 뭡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요.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을 치료함을 못 느끼게 하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눌려 있어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그 질병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사탄에게 어떻게 합니까? 빼앗긴다면 지금도 내 마음의 상태는 길가밭이라는 거죠. 길가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로 내릴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면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게 바위에 있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믿음을 배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다가 시험이 왔다라는 거죠. 시험이 왔는데 믿음을 배반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변에 우리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한때 교회당에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 한때 교회에 뭐 서리집사도 하고 한때 교회에 뭐 직분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배반해가지고 시련 때문에 또한 뭡니까? 믿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배반해갖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마음의 태도가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떨기 있어요. 가시떨기. 이것은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가시떨기에 있다라는 것은 뿌리는 내리나 뿌리는 있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실을 하지 못하고 뭘 합니까? 쭉정이만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뭣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뿌리는 내리는데 뭐요?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뭐가 합니까? 쭉정이만 맺어갖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둬들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거둬들이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염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파손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믿음의 파손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파손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뭐가 없어요? 결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영적인 결실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요, 위로도 없고요, 기도의 응답도 없고요, 강하고 담대함도 없고요, 세상에서 어떤 승리하지도 못하고 항상 지쳐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이런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마음의 상태가 가시떨기라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요, 좋은 땅이라 얘기해서 좋은 땅, 옥토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옥토의 밭은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듣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베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냐면요, 요 사이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너무나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막 보내주고 그래요. 근데 들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엔조이 하고 있어요. 엔조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킬 줄 몰라요. 순종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옥토의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옥토의 밭은 어떻게 합니까? 들은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모습인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말씀을 들은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런 모습에 있는가?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줍니까?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고통이 오든 환난이 오든 내게 축복이 오든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인내한다라는 거죠. 인내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열매를 주님이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의 밭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거둘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교회 앞에 작년에 깨를 심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떨어졌다가 거기서 깨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딱 보니까 그것이 보여요. 그거 보여갖고 깻잎을 제가 뜯었습니다. 뜯어갖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깻잎에다가 아침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면서 이것이 자라서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결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지금 내적인 어떤 겁니까? 내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에요.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막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잠을 못 자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어떤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분노가 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깨졌어요? 평안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평안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내가 결실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착함과 또한 어떻게 합니까? 친절함과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해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요. 착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이스한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면 내가 사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더니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 신실함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유와 어떻게 합니까? 절제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온유와 절제는요, 곧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 안에 절제가 있다면 뭘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다, 좋은 마음의 옥토밭이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상태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아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를 해갖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옥토의 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했는데 교제를 안 하고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일에 열심히 빠지다가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같은 거 저녁에 돼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혼자 살다 보니까 아침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저녁에는 뭐로 끝날 수 있어요? 육신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간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시작을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침도 성령으로 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의 신앙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나 신앙 좋아, 나 이렇게 기도도 잘하지 이렇게 막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네,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분의 신앙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놈이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지 못해 계속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데 사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냐면요, 첫째로는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못 가게 하고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통해서, 이 플래시 육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못하게 해요. 또 뭡니까?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정체하게 하고 뒤로 후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네 가지 요소를 항상 이겨야 됩니다. 죄와 육신과 사탄과 세상, 이 네 가지 요소를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성경 한 절 찾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의인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으로 인정받은 우리는 날마다 의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의인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잖아요. 쭉 뻗어갖고 하늘을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을 해가지고 고급 가구를 만들고요, 고급 집을 짓는데 그것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이 강대상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 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썩지 않고 그 좋은
좋은 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구도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즉 이 얘기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가? 자, 여러분이 호박씨를 심었다고 합시다. 호박씨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습도와 물과 햇빛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생명이 나서 씨가 이게 싹이 나게 돼 있고 나중에 잎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반드시 나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야 내 안에 뭔가 영생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뭐다? 이 네 가지라고 해서 죄와 육신과 사탄과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즉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자동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어디에 눌려 있어요? 죄와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의해서 나의 신앙을 성장을 막는 그 요새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눌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국에서는요 발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발이 작아서 미인인데 근데 발을 작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애가 자랄 때 신발을 어떻게 합니까? 큰 신을 못 신고 조그만 신을 신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신을 신으면 발이 커지니까 못 신겠거든. 조그만 신을 계속 신고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미인으로 만든다고 어떻게 합니까? 신을 작게 신어갖고 다리가 못 걷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다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야 되는데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타락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는데요, 잘 보세요.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에 심어놓았는데, 근데 시냇가가요, 우리 성경을 보면 단수로 나와 있는데 실제는 시냇가가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내가 마르면은 다른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이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하나가 끝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물어지면은 다른 것이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중적으로 우리가 또 복수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야 돼요, 물가에.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심겨진 나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요 심기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어떻게 합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건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도 성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가 언제 키 크는지 아세요? 잠을 잘 때 키가 크는데요. 주로 과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키가 크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일찍 잠을 들어야 깊이 있게 10시부터 깊은 잠을 자야 밤에 자면서 키 크는 호르몬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낮에 키 크는 호르몬보다는 밤에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클 때가 있고 적게 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잠을 많이 자야 어떻게 합니까? 키가 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육신도 좋은 영양분을 먹고 잠을 푹 자고 운동을 할 때 내가 키가 크고 몸이 어떻게 합니까? 건강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양식을 한 번 먹는 사람과요, 에브리데이 양식을 먹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 것 같아요? 말하면 잔소리죠.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고 딱 계속 굶어요. 그런 사람하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매일 새끼 시간에 꼬박꼬박 먹는 사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게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건강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성장하는 요소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그 목표가 있지 않느냐? 목표. 즉 사람의 키가 있잖아요. 자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성장판이 닫혀서 호르몬이 안 나와서 키가 크지 않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키 크게 하는 능력도 넣고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 능력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키가 계속 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지금 깨어져 가지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키가요 2m 30, 40, 50 이렇게 큰다라는 거죠. 계속 지금도 막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지금 성장 호르몬이 이 무슨 병에 의해서 다치지 않고 계속 나와가지고 어른인데도 어떡합니까? 계속 키가 크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괴롭다라는 거죠. 제일 뭐가 괴롭느냐? 밖에 다니는 것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키가 사이즈에 어디 맞는 데가 없고 집에서도 계속해서 침대를 크게 해주고 하니까 뉴스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 거 보면요, 키가 커가지고 그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몸에 뭐가 생겼어요? 병이 생긴 거예요. 그 호르몬의 어떤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은 성장해야 되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타겟을 어떻게 합니까? 고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서 한 스텝 바에 어떻게 합니까? 각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되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인데, 지식도 두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요. 하나는 이해로 아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로,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아가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로, 관념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할 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체험적으로 안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과 같이 관념적으로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지식이 뭐가 된다? 믿음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되냐? 언더스탠딩하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결국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언더스탠딩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요, 이거 딱딱딱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딱딱딱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갑니까? 그냥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이 뭐냐? 죽은 믿음이라 얘기하고 이거 빵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무엇을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아는 그것이 내게 뭐가 되냐?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지식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함께 역사를 할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라.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 지식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모르고 믿음으로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말은요 암송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지르셨어요. 여러분,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게 성경 작사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800곡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았는데 눈이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 염증이 생기고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와 할머니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불러 읽어줬대요. 읽어줘가지고 얘가 10대 때에, 얘가 아니고 그 사람이 10대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복음서를 다 암송했대요. 듣는 것을 가지고 암송을 했는데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체험되어진 거예요. 체험되어지니까 체험지신 것으로 자기 안에서 해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찬송의 작사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체험되어진 그 에피그노시스, 경험되어진 지식 때문에 그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린 거야. 사람의 유혹에 빠져갖고 그 유혹에 쑥 빠져갖고 그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통해서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사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와갖고 나 사탄이야, 내가 너 유혹하러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죠? 유다를 무엇으로 무너뜨렸어요? 생각을 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생각은 지식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자랑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이 역사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빠져요? 교만한 모습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영적이고 그 사람이 다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다 믿음으로 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사기꾼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임수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너희가 10,000불만 투자하게 되면은 한 달 만에 어떻게 합니까? 1,000불을 준대, 이자가.
10,000불을 주면 한 달에 이자를 1,000불을 준대.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속임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정상적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요, 눈이 먼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미혹을 당한 사람은요, 10,000불을 투자하면 1,000불 준다는 말에 획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 10,000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옆에 있는 친척도 10,000불을 어디가 꾸어다가 같이 해요.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뉴스를 우리는 한두 건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공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공짜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산다는 거죠. 교훈의 풍조,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산다가 유행에 따라서. 지금 세계적으로 인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분은 얘기하는데요, 자꾸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뉴스에, 여러분, 그분은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본주의자,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넘버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최고예요?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들은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유행에 의해서 철학도 유행을 만들고요, 세상에 어떤 옷 입는 거, 세상에 어떤 모든 것을 유행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버려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그것에 넘어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의해서 살아요?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철학이든 그것이 그 어떤 것. 지금 세상에는요, 종교적으로 유행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유행되는 것인지 아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유행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냐?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요사인이 뭡니까? 내가 나를 구하는 내가 뭡니까? 신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에 어떡합니까? 철학적인 사상적인 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바로 신앙적인 어린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지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뭡니까? 방해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성장이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굳건히 말씀 붙들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한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협력할 수도 없고 함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있죠. 죄된 일에 협력하고 속임수에 협력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그런 죄의 요소들이 있을 때 분별합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나를 지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뭘 합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죄를 이긴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죄 안에 거하지 않냐고 누구한테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죄 속에 거하고 세상에 거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어떡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이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면은 곧 이것이 뭡니까? 한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라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열매는 항상 첫 번째 뭐예요? 내 안에서 맺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데, 근데 제가 늘 반복하지만 나는 지금 내 안에 열매가 있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어갖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등져 있고 말도 안 하고 있고 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안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인데 9가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기쁨의 열매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뭡니까? 선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친절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곧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앞에 3가지는 내 안에서, 가운데 3가지는 너와 나, 마지막에 3가지는 하나님과, 항상 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에서 열매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9가지가 같이 맺혀지고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 그런데 지금 누가 싫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친절도 베풀지도 않고 그 사람 말하면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그 사람 나오면 뒤에서 비난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프로스코마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로 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현명용어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문제 있으면 나와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나무가 해야 된다? 좋은 나무가 해야 된다. 좋은 나무는 결국 어떤 나무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합니까? 접붙여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접을 붙여도 가지가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요. 접을 붙이면은 여러분, 탱자나무에다가 제주도에 가면 귤나무를 접을 붙여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어요? 탱자나무에다가 귤나무를 접을 붙이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탱자가 열매가 맺는 거 생각하죠? 귤이 맺습니다. 귤이 맺어요. 왜? 가지가 무엇을 주관해요? 뿌리를 주관해요. 모든 나무는요 가지가 뿌리를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접을 붙이면요. 그런데 오직 올리브 나무만, 하나님이 만든 올리브 나무만이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가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돌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무엇이 열려요? 좋은 열매가 맺죠. 왜? 뿌리가 가지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주님이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인데 누구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붙이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에게 제대로 붙어있지를 못하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나무를 키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안 맺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1년만 내가 기회를 줘라. 여러분 왜 3년인 줄 아세요? 모든 나무는 있잖아요. 3년 뒤는 가지에 기었을 때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씨앗 땅에서 1년 생 가지에서 맺는 게 아니라 그것이 3년이 지나야만이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고 배나무는 이 가지가요 3년이 지나려면 이제요 원 가지가 있어요. 또 나온 가지가 있죠. 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가지가 뭐예요? 3년이 지나면 어떤 거는요 몇 년 기다려야 3년 뒤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배는 있잖아요 3년 된 가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근데 큰 가지를 열려요. 그러나 밤나무 같은 경우는요 2년생 가지에서 열기 때문에 밤을 딸 때 어떻게 됩니까? 대나무를 가지고 털어서 따요. 1년생 가지를 꺾어버려요. 꺾어가지고 그다음 내년에 뭐가 돼요? 2년생 가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게 되면은 뿌리가 내 영을 주관하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된다? 성숙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무가요 지난주에 비가 오면서 약간 바람이 불면서 나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들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요 꽤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데 왜 바람이 불게 만들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있잖아요 나무들은 거의 죽습니다. 왜? 가지가요 흔들려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뿌리의 영양분이요 그 줄기를 통하여 그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끝에까지. 근데 끝에까지 가지 않으려면 바람이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이 못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가지가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태풍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고 폭풍이 와야 어떻게 합니까? 가지들이 흔들려갖고 영양분이 공급받아갖고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시험이 와갖고 고난이 와갖고 힘들리잖아요. 그렇게 돼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금과 같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정금을 만든다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우스에 있는 화초들은요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죽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야생에서 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아가려고 땅속에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을 척박한 곳에서 영양분을 뿌려드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열매가 어떻게 합니까? 영양가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우스에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물도 많지 영양분을 많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뭐 태풍이 와갖고 일본에 있는 1000년이 넘은 나무가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1000년이 넘은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렸더라면 안 넘어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난이 오나 권고하나 코로나가 와도 원택제면 코로나 누구 말도 헤레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나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의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작년의 믿음보다 올해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참 변했구나. 참 신실해졌구나. 이런 모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이 진보가 없고 나의 믿음의 성숙함이 없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다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올해는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순결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왜 기회인 줄 아세요? 믿음의 시련이 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련이 왔잖아요.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말씀을 계속 공급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순결한 믿음이 돼요. 정결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됐다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도 가기 싫은데 집에서 내가 누워서 TV를 보지. 아니면 누워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교회 나가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이런 교회에 훅 쉬지. 이렇게 된 사람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지금 가시떨기나무 환난으로 말미암아 뭘 얻지 못한다? 결실을 얻지 못하고 쭉정이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기회에 내가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런 기회에 내가 뭘 가냐. 그동안에 가는 거 진짜 힘들었는데 핑계거리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돌 위에 있는 마음이 밭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내가 돌짝방과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있는 믿음인지 좋은 밭의 믿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나를 푸르스쿠마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에 배신해서 신앙이고 뭐고 다 배반하고 떠난 자가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쭉정이만 맺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예민해져가지고 조금만 뭐해도 뭐 공격적으로 나가고 조금만 뭐하면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금 쭉정이의 그런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옥토밭이 되는 자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한 말씀을 인내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다라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기회를 우리가 믿음의 기회로 만들면은 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성숙해졌노라고 우리는 어쩌면은 한 달 후에, 어쩌면은 내년에, 어쩌면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회가 평안해질 때 그런 고백을 우리는 서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내가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정말 그런 가시밭과 같이 쭉정이가 돼가지고 그때 내가 곤고했고 힘들고 어려웠고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결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의 더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수록 내 은혜의 모습을 입었는가? 어쩌면 우리는 짧은 6개월 후에, 어쩌면 길게 하면 1년 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구역 모임 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나의 믿음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환난과 환경을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후에 열매를 맺지 않자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찍어버려야 할 열매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힘들 때도 믿음이 성장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또 환경이 좋으면 좋으니까 또 밖에 나가 살아야 되니까 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신앙 성장합니까? 환경이 좋으나 환경이 나쁘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 충만에 이르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이 심기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마르지 않는 그 시내에서 풍성한 영적인 꼴을 먹어서 승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이 아픈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의 밭 되게 하옵소서. 가시나무와 같이 쭉정이를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위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가의 밭과 같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새수만교회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